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네, 주말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이 오겠죠. 주일이 오면 우리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감에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또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계속 해왔지만 다시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거죠. 개척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뭐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로서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 결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대단합니다. 다른 걸 해서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도 굳이 목회를 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는 건 그 사모님도 그렇고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대단한 결심이고 그냥 그 자체로도 그냥 칭찬해 줘야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상처되는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아이, 그거 해서 되겠니?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거 해서 되겠니? 라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네가 뭘 하겠니? 라는 말과도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계속 상처를 주고, 뭐, 다른 말들도 있지만, 예, 그렇게 상처를 주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런 말들을 들으면 넘어질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끼리도 얘기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이제 가슴에 꽂혀 버릴 때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고 하죠. 물론 그것보다 강력한 게 뭐 펜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말은 발이 없는데도 천리씩이 나간다고 하고 또 말을 잘해서 천냥빚도 갚는다는 그렇게 강력한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내가 말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철학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꽤 좋아하는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의 어떤 그 힘 이런 거를 저는 그 말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말할 수 없는 것, 인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서 주워 들었다고 해도 말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 또 내가 좀 잘나 보이고 싶고 해서 이 말 저 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섞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서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는데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부부 사이에 오히려 또 말을 또 이렇게 툭툭 내뱉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새치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우리의 이 새치혀는 가장 잔인한 살인도구로 여겨집니다. 물론 글이 더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그것도 이제 언어 그 글이라는 것이 말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연예 그 섹션에 그 댓글을 나는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이런 것들을 댓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말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댓글을 보고 상처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얼마나 말이 강력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너 그러다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옛날 부모님들은 툭 하면 나가 죽어라 뭐 빌어먹을 것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말을 했죠.
그게 이제 자녀 세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됐을 때 그것들이 가슴에 상처로 남은 게 해결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하고 자녀를 말로 학대하고 하기도 하죠. 신체적인 폭력만큼 더 강력하게 제재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언어 폭력이고, 때리지 않아도 언어와 주변의 분위기로 학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쉽게 내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독일 나치라든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선전선동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선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국가를 만들어 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말만큼 마음에 깊이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같이 어떻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저한테 와서 어이 못생겼네 해도 저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 상처받는 말이 있겠죠.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능력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거의 80%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80% 사이인데, 그 정도는 이미 그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신호를 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내 입에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리는 능력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핑계는 그렇게 되지만 이분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모른 척 하질 못해요. 말을로 해서 도와주고 다른 것으로 이제 힘써주고 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새 지혀가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나무를 한 그루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새 지혀로 무엇을 할지 오늘 결정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최 목사였습니다.